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성껏 준비된 감동적인 찬양과 또 우리 선율로 매안식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영광 돌리는 찬양에 또 예배에 또 경배에 또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동료로서 또 예배의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원하시는 음성을 또 겸손히 듣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눈과 또 귀와 또 온 몸이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정성껏 또 진실하게 또 온전히 반응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은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의 이제 서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장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이제 회당의 지도자였습니다. 매우 유력한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힘 있는 아버지를 무색하게 딸이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대단히 뛰어난 것 같고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모든 이제 문제는 죽음 앞에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가 가진 게 뭐든 아는 게 뭐든 누리고 사는 게 뭐든 힘이 얼마나 세든 죽음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는 딸의 죽어가는 모습 앞에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 딸이 12살이었고 외동딸이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물론 딸이 한 5쯤 있다 그래서 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모든 자식은 다 귀합니다. 딸이 죽어갈 때에 아버지가 두려웠을까요? 12살인데 하나 더 낳지 뭐 그랬을까요? 두렵죠. 하나뿐인 딸, 하나가 아니더라도 똑같아요. 이 딸이 죽어가는 모습 앞에 아버지는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모든 재력을,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딸을 살릴 길이 없었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딸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내 몸이 아프면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모본은 가려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려 듣는 게 중요해요. 35절 36절을 다시 천천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누가 죽었다고요?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들려줘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식이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나요? 이미 문제가 끝났어요. 더 이상 진행될 게 없어요. 이미 발표가 다 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고를 받았어요.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곁에서 들으셨어요.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이제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거라사에서 서쪽 해변에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려고 모여있는 군중을 보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대다수 백성들이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갈릴리 서편에서. 그런데 동시에 회당장 야이로가 여기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딸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왔죠. 이 유다 장로는 심히 슬퍼하여 예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군중들은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를 때 한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슬픔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딸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외침과 주님 주변 군중들의 이 웅성거리는 흥분이 묘하게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듯 기쁨과 슬픔이요, 환희와 고통이, 감격과 절망이 교차해요. 오늘 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기쁘다, 오늘 행복하다, 아침부터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이 성전에 예배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나오신 분이 계실 거고, 또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누가는 이 사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그랬어요. 옹이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질식시킬 만큼, 숨막히게 할 만큼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강력하게 이제 몰려들었다는 것이고요. 앞서 마가복음 5장 24절에도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서 밀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이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고통과 슬픔 속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니까 라는 이야기까지 섞여 있어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당신 딸은 죽었는데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을 하면서, 참이라고 말을 하면서, 팩트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있는 거죠. 한 사자가 군중을 뚫고 나와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으므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럿이 들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야, 당신 딸 이미 죽었대. 이미 죽었대. 이미 끝났어. 전해 주었으므로 이제 예수께 더 염려를 끼쳐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를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숨이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사람을 살립니까? 숨이 좀 붙어 있어야 돼요. 한 2%라도? 숨이 끊어지면 예수님도 끝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예상한 것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구획이 있어요. 선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선을 못 넘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느냐. 참 괴로운 말입니다. 이거. 당신 딸 이미 죽었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면서 위로한답시고 뭐예요? 예수님 좀 그만 괴롭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말을 뭐 하셨다고요?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미를 좀 더 살렸죠.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NIV에서도 ignoring 그랬어요. 그들이 말을 할 때 무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무시하시며 들은 거예요. 들으신 걸 무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소리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통계적으로 사실이고 경험적으로 사실이고 사회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해도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말은 틀린 말이고 무시해야 됩니다. 주님도 죽음은 되돌릴 수 없다.
그게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은 전에 없었다. 사회과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니까. 이 사람도 끝이라 그러고 저 사람도 끝이라 그러고 저 잘난 사람도 끝이라 그러고 저기 좀 뭐 부족한 사람도 끝이라 그러잖아요. 끝이라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무시해야 돼요. 그들의 말에 휩싸여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웠겠어요. 이제 내 딸이 죽었구나. 지금 야이로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죽어가는 딸을 마지막에 임종을 지킬까? 아니면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갈까 고민하다가 그는 후자를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게임 끝났다고요. 휘슬이 불렀어요. 이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의 능력을 어디까지 제한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 계셔야, 살아 있을 때나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막혔다면, 길을 모른다면 우리가 아무나 붙잡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나처럼 헤매고 있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물어봐요? 합의하고 일로 갑시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길이 막히고 길을 모른다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한 사람을 찾으면 돼요. 어떤 사람? 길을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고 통계적으로 말하고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대세를 따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대세인 사회가 있었어요. 유럽 사회가 그랬습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세운 모든 학교들은 다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주류죠. 한국도 한동안 기독교가 주류였을지 모르겠어요. 우린 주류라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믿든 많은 사람이 믿지 않든 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믿는 게 그러면 뭐겠습니까? 남과 경쟁해서 더 빨리 장소를 선점하고 자리를 우위를 점하는 게 바르게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계신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애쓰느라 하늘에 내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도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옳은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상은 세상의 군중들의 이야기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말씀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시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이고 무시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무시하시면 안 되고 예수의 말씀만이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은 일을 위해서, 바른 말을 위해서는 감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비웃음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38절부터 보시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뭐예요?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헌화하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회당장 야이로 저 잘나고 믿음 좋고 성실한 사람 집에 이게 웬 끔찍한 일이냐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처로운 곡전은 지금처럼 그때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슬프게 많이 울어주면 저 슬픔을 당한 사람의 슬픔이 경감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저 사람의 슬픔이 줄어들 거라고 믿는 거죠.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례 문화에. 유명한 랍비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다음의 말로 지적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남자일지라도 부인의 장례식을 위하여 적어도 피리 부는 사람 2명과 곡하는 여인 1명을 갖추어야 한다. 본교 주석에서 인용하고 있는 미시나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부인이 먼저 죽으면 그 죽은 아내의 슬픈 장례식을 위해서 피리 부는 사람 2명과 곡하는 여인 1명은 이제 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보인 장례의 문화였어요. 헌화라는 말은요, 구호사전의 말 그대로 시끄럽게 짓거리면서 떠드는다는 뜻이에요.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막 이제 위로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시끄럽게 이제 정신없게 하잖아요. 그렇게 정신없게 해야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극심한 슬픔을 피리 소리, 통곡 소리로 이제 표현해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는 피리 부는 자들과 헌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같은 사건에 대한 마태의 묘사입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이 옆에서 슬픈 곡조로 이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른 거죠.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통곡꾼들이에요.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헤치고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좋아야 다음에 또 고용이 되잖아요. 저 사람 잘 울어주더라고. 위로가 됐어. 울음소리가 더 커야 돼요. 야이로의 집에는 통곡꾼들, 조문객들, 가족들과 친지들로 매우 혼란스러웠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니 그만 울라는 거예요. 잔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헌하던 많은 무리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죽음은 잠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위대한 생명의 시여자만이 깨울 수 있는 잠이다. 그분만이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의 말씀대로 위로를 받고 이 슬픔을 그쳤으면 되는데, 눈물과 탄식을 그쳤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무시하고 이제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8절에도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예요. 건강과 장수의 열쇠가 아니에요. 물론 그 열쇠도 예수님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은 좋은 거죠. 화목과 온유도 좋은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걸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역시 형태나 정도, 경우는 다를지 몰라도 수없이 주님을 비웃고 살지는 않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예? 공부를 못했는데 망했지 뭐. 예? 끝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끝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전원 그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예요. 너무 적이 강력해서 이 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소리를 내는 군중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웃어요.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웃어요. 교회 사람이 줄고 재정이 줄고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겠군.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미래를 믿고 여는 사람들이지 현상을 보고 통계를 분석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곤란합니다. 죽은 자를 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죽은 자는 자는 겁니다. 자고 계세요? 죽은 자는 잔다고 말씀하셨다면 죽은 자는 잠든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깨울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다시 깨울 수 없는 것처럼 슬퍼하면 안 돼요. 잠시 헤어짐 때문에는 슬퍼해도 되지만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처럼 슬퍼하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보다 자신들이 더 잘 안다는 교만으로 예수님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무지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실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과 예수님의 고백이 다르잖아요. 내가 체험한 것과 예수님의 약속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일은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비웃음을 당한 것입니다. 생명 앞에, 부활 앞에 사람들의 생각은 죄송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허락입니다. 근데 우린 여전히 죽음 앞에서, 생명의 꺼져감 앞에서 예수님을 제쳐두는 거예요. 차뱅록, 고백록이라고 번역한 어거스틴의 이제 고백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서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 어거스틴이 믿었어요. 알았어요. 생각해보니 어때요? 하나님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내 지식을 믿었고 내 경험을 믿었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지만 어거스틴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하고 살지 않습니까? 잠이다, 깰 거다,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역시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아파서 두렵고 시험에 두렵고 또 다음 달 살 게 두렵고 두려운 건 천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잠에서 우리를 깨우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날 깨워주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 나를 깨워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구원과 회복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을 우리들, 우리가 주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뿐 아니라 주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주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금 깨달았다고 주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이 본문의 교훈은요, 생뚱맞게 이 소녀를 살리신 이후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뭐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먹는 것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는 소중한 사람의 필요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41절부터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는 게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부탁을 그렇게 하거든요. 손을 내밀어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그것 사람들 얘기는 잘 무시하시면서 그 아버지 얘기를 다 기억하신 거예요. 손 안 내밀고도 고쳐줄 수 있는데 그 아버지 부탁을 들어주신 거예요.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이제 이 1세기 유대 사람들이 통용하던 아람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라는 뜻이고요,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힘이 있나요? 주님 말씀에 힘이 있나요? 제 말엔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에 힘이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소녀들이 일어나야지. 난 소녀가 아니야 그러면서 안 일어나면 그럼 주님 말씀이 그 사람과 무관한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아 네 죄가 용서받았던 걸 믿어라 하면 내가 죄인인 걸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용서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그 정도 약속 가지고는 제가 용서받은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 죄는 너무 큽니다. 안다. 생각보다 더 큽니다. 안다니까.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내가 안다니까. 스스로 예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자꾸 강조하면서 예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제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불순종이죠.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렇듯 주님 때문에 때로 우리는 놀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놀라요. 우리도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을 좀 놀래키며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평생 남 놀란 것만 구경하지 말고 내가 좀 순종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좀 거룩한 경외감과 놀라움을 갖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가 꼭 놀라움을 발견하려고 책을 뒤져야 되고 역사를 살펴야 돼요? 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나기가 힘드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저는 죽음이 있다는 게 놀랐고요. 주님 말씀에 죽은 소녀가 놀랐다는 사실에 살아났다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의 이면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우는 자들이 있고요. 주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웃음으로 바뀌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경험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라는 움직임이 지나갔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잔다고 그랬다가 깬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소녀는 일어났다. 그의 부모는 팔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슬픔이 죽음이라면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어려워요? 생명이죠.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눈물과 탄식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고통과 사망 속에 부활과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기 그때 죽은 중세 사람은 살려줄 수 있고 초기 교회 사람은 살려줄 수 있는데 21세기 재림교회 우리는 못 살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의 죄는 노아 때 죄나 우리 때 죄나 소돔의 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가 다를 바 없다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역시 똑같죠?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사망의 잠에서 구원의 깸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주님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좋잖아요.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었는데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손을 내밀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으니까 살려주셨으면 조용히 가시더라 그러면 좋잖아요. 보통은 여기까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쩌자고 뭐가 부족한 듯이 얘한테 먹을 것 좀 줘라 라는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말이에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 먹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먹는 거에 관심이 없대. 아주 보기 싫어요 저는 그런 사람. 예? 왜 먹을 거에 관심이 없습니까? 먹어야죠. 예? 자기는 뭐 없어도 산대.
물론 양이 적은 분들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먹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배고픈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주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고픈 거에 관심이 적어요. 내가 배고프질 않거든. 난 배고픈 걸 잘 참아. 예를 들면 우리에게 그런 우가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은. 나는 그 정도는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남에게 이제 강요하는 거죠. 야, 죽다 살았는데 배고픈 거 좀 못 참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며칠 치료받느라고 밥을 잘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죽다 살았는데 지금 밥이 중요해, 지금? 예? 3일 더 굶어도 괜찮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 이 소녀의 배고픈 것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거예요. 얘 배고플 텐데 밥 좀 먹여라. 아니, 그 거룩한 온 우주의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 12살 아이가 배고프다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많으시니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배고픈 건 중요한 일이에요. 먹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의 사려 깊은 관심의 부드러운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이 명령은 또한 그 소녀가 신체적인 힘을 고갈시키는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소녀는 여러 날 동안 먹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주석가가 주석을 합니다. 배가 부르다면 얘 좀 굶겨라 그러셨겠지만 배가 고프니까 얘 좀 하나 더 줘라. 남들도 하나인데 얘까지 둘 줄 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 더 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굶고 주셨다 그 뜻이에요. 하도 배고파 하니까 내가 한 끼 굶고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의 배고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 배고픔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한 일이잖아요. 남의 배고픔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배고픈 거 못 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고픈 걸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 살려줬으면 됐지 무슨 먹을 것을 챙겨주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끼 굶다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 소녀의 배고픔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소녀라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할머니라도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은 집 딸아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하나도 없는 여종의 자식이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오긴 락구아수렌, 참 이름이 어려워요. 몽골의 시인입니다. 몇 주 전에 몽골 봉사대 가기 전에 몽골을 좀 알아야 돼서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3권을 빌렸어요. 한 권이 이제 이분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몽골 시인이니까 제가 읽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책에 이제 그분의 시 중에 제목이 2점이에요. 2점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교시 쉬는 시간, 선생님께서 날 부르셨다. 어렸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슬프거나 기쁜 일 어느 하나로 선생님께서 날 부르셨을 거다.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학생들이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면 긴장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프거나 기쁜 일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날 부를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주저 그림자가 내 뒤를 따라왔다. 교무실 문에 열쇠 구멍으로 안을 엿봤다. 안을 엿보니 선생님께서는 혼자 앉아 공책을 검토하고 계신다. 말이 어눌한 나이였던지라 곧바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소가 꼬리를 축혀 올리고 뛰는 한창 더위에
송아지 꼬리를 잡고 넘어지지 않는 작은 힘에 우쭐을 해야 할 때 아버지께서 풀을 찾아 가축을 몰고 멀리 가시고 폭우가 쏟아져 내리던 밤 집에서 용기 있게 지내던 일이 생각나자마자, 지가 용기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난 선생님 들어가야 돼요 라고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서 문을 연 거예요. 들어오거라 라그와 수렌. 선생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셨다. 아이들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애들 무섭습니다. 그 눈은 잘못한 게 있지 하고 말한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속으로 너 입맛 나쁜 짓 했지? 그걸 느낀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모두 말해버리고 싶었다 그랬어요. 근데 잘못이 생각이 안 나. 나를 잘못했다고 쳐다보는 선생님의 눈빛을 읽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말수가 적으신 선생님께서는 눈으로 말씀하시곤 했다. 참 이거 시인은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눈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장나무 장작풀처럼 타오르는 눈빛은 분명 뭔가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었다. 허름한 내 공책을 펼치시더니, 아이가 뭐 이실직고를 안 하니까, 이 생각은 다른 사람 글에서 베낀 거지? 뭐 장문 수업을 했는데 이제 남의 걸 베꼈다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최소한 옳게 베꼈었더라면 너의 작은 주의력을 생각해서 중간 점수는 주었을 게다. 다른 사람이 흘린 땀으로 자신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거냐? 2점을 준다 라고 하셨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의 코브라 같은 이자가 공책에서 자꾸 고개를 들더니 붉은 무지개가 떴다. 첫 아네모네의 예감을 실어온 봄바람을 흐느끼게 하며, 꽃향기를 맡는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가방과 마음의 의욕이 온통 젖도록 울었다. 너무 아이가 괴로워서 울었어요. 난 학창시절 그 어리숙한 실수를 잠깐 지나가 버린 세월 앞에서 용서하세요. 저를 선생님. 다른 이의 마음과 피가 배인 아름다운 시에서 한 년은 물론이거니와 한 줄도 베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반전이죠. 베낀 적이 없어요. 베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중한 선생님이 눈으로 정지하고 입을 열어서 그 무거운 입술로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시인이 되고 나서 그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2점이라는 시를 쓴 거예요. 당시 2점은 가장 낮은 점수였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 이 시를 읽고 두려웠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때 누구 막.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누가 나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사람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신중해도요, 제도와 심지어 국가는 아무리 정교해도 실수합니까? 실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가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처럼 나를 꿰뚫을 수는 없어요. 내가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 할수록 입 다물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침묵하면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고 우리를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가려 들어야 하고 가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들에 움츠려들지 말고요, 사람들이 날 비웃는다고 움츠려들지 말고, 내 신앙 고백에 대하여 비웃는다고 주눅들지 말고요, 내 지금의 성적 때문에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규정한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얘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는 거야, 내가 깨워줄 거야,
얘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줄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과 허락과 사랑을 믿고 용기 내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소녀의 생명과 허기를 주목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필요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비웃음을 감수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때문에 때로 비웃음을 감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리와 소문에 두려워 마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믿으심으로 재림신앙 견고히 끝까지 붙잡고 사시며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 한 말씀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